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게 사람의 이 본질이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또 육신적으로나 혹은 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의 참 모습들이 많이 깨어지고 또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혹은 죄악된 그런 본성을 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참 불행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다양한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간구와 아픔으로 인해 성도들을 간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나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압박이 오는 걸 말해요.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압박이 오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를 너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볼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에요. 상황. 죄악 가운데 파멸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안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볼 대로 다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그런 모든 아픔과 조건과 우리 삶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마치 폭탄이 터진 것도 같아요. 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는 이 단어가 앞에 놀랍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고 뒤에 놀랍게 놀란다 이 말은요 어리둥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표현은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멘붕이 왔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자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이 생각과 판단에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견고한 가치관, 사고방식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놀라고 멘붕이 오니까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서 말씀 설교를 전하니까 이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늘어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자기는 의도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왜 찾아가셨는지, 왜 너의 이 나면서부터, 너의 몸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도저히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이 고통의 조건들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왜 찾아가셔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치셨는지는 비로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켰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들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구걸과 같은 것이어도, 기도로 갈 수 없는 것이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최소한 여기에 나온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구걸보다는 기도의 수준이 높아요. 최소한도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나이별로 뭔가 이게 현상이 다르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막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이런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 망한다, 죽는다, 패망한다, 이렇게 세상이 다 망한다고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망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소망이 있구나, 이게 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막 집회를 열었어요. 막 뜨겁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막 임해서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아주 막 뜨거운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3장에 딱 와서는 이 본문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 기도 습관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충만한 부흥 집회를 연 기도의 상황이고, 이 3장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2장의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게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해야 여러분 충만한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사건은 2장에도 있지만 3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이 충만한 역사, 기적의 역사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은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아침마다 새롭게 임재하신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내려왔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매일매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 충만한 역사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상의 이 예배의 삶,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3장에서 일어난 이적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서 만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사건,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이 사람, 이게 원문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리가 불구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선천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뭐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 육체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안에서 어그러진 이런 인간관계 삶관에서 이런 경험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이 불행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물질이다, 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게 이 사람의 이 잘못된 삶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성전에 지나갈 때 뭔가 이 사람도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면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요구하지 않는, 자기가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걷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 요한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았고, 그 사람도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돈을 달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기를 원하여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유명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은과 금이라는 것은 은금을 말하는, 광물로서 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화폐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 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많은 이 구제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줬어요. 뭐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후에 구제금을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사역, 이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요한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질병이 여러분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 영향력이 미쳐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상황들은요, 은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많이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아 사건을 통해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딱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 개인에게는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이었지만, 단순한 그런 기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 자체는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구제연금을 베푸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은금이 더 교회가 중요한 것으로 계속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입니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은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계속 빠질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돈보다 힘이 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군사도 종교도 모든 것이 돈이 판을 치고, 돈의 파워는 이거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여러분 은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냐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도대체 교회요, 교회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물질로 사역을 하고 돈과 은금의 권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요, 진짜 이 교회가 오늘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중요하냐? 은과 금이 그 사람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것을 회복시켜줬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다. 돈이 아니다. 교회요, 초대교회요, 돈에 지지 마라. 물질에 넘어지지 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진짜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만 사람을 일으키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만 이 교회가 복음이 자꾸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꾸만 속으로만 들어가면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6.25 전쟁과 이 군사 정권을 지나면서 자꾸 교회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온전한 복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물질이 필연적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발목과 뼈와 힘줄을 회복하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물질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빙빙 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 존재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성도야말로 물질의 돈의 권세, 바알의 권세, 이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여러분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는 그 사실의 믿음을 깎아먹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병인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총체적인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 사건은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왜 그 사람을 고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초대교회의 그 사건이 폭탄과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능력이 큰 건지, 이거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은요, 이거는 어떤 여러분 돈의 권세,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성도가 될 때 여러분 물질을 극복하고 세상의 권세를 극복하고 진짜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이 모습,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